오늘 말씀 별로 어렵진 않죠? 잘 알고 있는 사건 두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 백부장은 이 로마 군인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로마의 그 병사들이 파견되어 있는 겁니다. 총독도 로마 사람,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로마의 그 병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둔 위치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의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믿었고 자기의 종이 아플 때 유대인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고 가려고 하시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인데, 이 나인성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장례하는 그 내용을 보시고, 그 장면을 보시고 이제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능력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사람도 고치실 수 있고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하지만 이런 능력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그냥 병자를 고쳤다라는 주제라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죠. 하지만 그 병자를 고칠 때마다 고쳤다는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그 속에 다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공통적인 주제와 함께 그 안에 이 병자를 고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그 다른 의미를 또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백부장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입니다. 이 파송된 군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파송된 군인이 좋을 수가 없죠.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뭐 일본 군인이 주둔하면 일본 군인을 보면 참 좋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약해서 지금 그들의 속국이 됐지만 저희 나라의 군인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좋아하는 이 백부장은 왜 좋아하느냐? 여기 보면 그 좋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을 지어주고, 이제 힘이 있었으니까요. 해당을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봉사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도 보면 그 백부장의 아들이나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의 자기의 종이면 뭐 군인이 됐을런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의뢰를 하는 것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적극성을 띠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아들, 딸이 아닌 종에 대해서 그가 병을 낫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띱니다.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굉장히 인정이 많고
또 종들을 아끼고,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부하들을 아끼고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항상 그들에게 배려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해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병자를 고쳐달라고 할 때,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본인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누가 갔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가 갔습니다. 장로 몇 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일을 유대인의 장로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는 거는 뭐냐면 이들에 대한 이 백부장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가 그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기 예수님이 이 로마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서려 있느냐, 메시지가 서려 있느냐,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가깝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뭐 편지를 보내는 일이 많지 않죠. 편지를 보내도 뭘 보내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글을 써서 그냥 옛날식으로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편지가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감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시대의 그런 편집,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하구나. 예를 들면 카톡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이제 꼭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 딱 그림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거 보내는 것보다 글로 써주는 것이 한결 더 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감이 있는 것,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더 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반대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 성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고쳐주면 제일 좋죠. 그리고 그 고쳐지는 장면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오지 마십시오. 왜 오지 말라 그러냐? 예수님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에게 이리 오라면 오고 또 가라면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주님을 군인이니까 자기 윗사람으로 모시는 것이죠. 윗사람처럼 모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보다 말씀해주면 다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지금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딱 예수님이 와서 직접 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종에 대한 애착, 나음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런 대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말씀해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크게 그의 믿음이 좋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하나로 끝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이렇게 이어서 나오잖아요. 이어서 나올 때는 앞의 문장과 상관없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늘 강조된 문맥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인성 가부 이야기는 앞의 것과 또한 그 다른 격차를 보여줍니다. 그 격차가 뭐냐? 백부장이 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 반대 상황이 뭐냐면 백부장은 자기 종이 아플 때,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청의 그 주체자가 누구예요? 백부장이잖아요. 물론 유대인의 장로가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바램, 요청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 장례 치른 장면을 보시게 된 거죠. 보시게 되고 그 장면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인성 가부의 요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 나인성 과부 혼자 된 그 모습, 근데 그 외아들까지 죽은 그 슬픔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된 상황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아픔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강조점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가 요청하지 않고 뭐 요청할 그런 기록도 없죠.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뭐 인생의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혼자 된 입장에서 그래도 아들 하나 믿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아들마도 외아들마도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궁일로써 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시에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힘이 없는 여자예요. 앞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사건이지만 두 번째 사건은 간청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슬픔에만 빠져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앞의 사건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뒤의 사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지만 도와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어주시냐?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행위와 열정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많습니까? 사실은요, 따져보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기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하는 요청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다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문제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병을 고칠 것이다. 병을 고치는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인 줄 알라.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것이 합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고치는 문제를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표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표적이란 말은 그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하는 차원에서 타켓, 표적이란 말을 써요. 타켓, 딱 이렇게 어떤 표적을 향해서 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표적 안에 어떤 행동 양식 하나가 미러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과 표적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병자를 고치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병자를 고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더불어서 어떤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마음이 또 있단 말이죠. 깊은 마음이 뭐냐?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뭐 외형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안 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는 어떤 아주 인간적인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도 이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개인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간 한 사람을 대하실 때에는 우주 전체 모든 것을 등에 지신 예수님이 나 혼자에게 찾아주셔, 나 혼자만을 대하시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그것이 제일 강조된 것이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물가의 여인과 단둘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 속에 만난 여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한 여자를 대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대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직 예수님은 그 여자 한 사람의 예수님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다가오시죠. 그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대할 때 n분의 1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야. 나는 너와만 대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어떤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1대1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대합니다. 왜? 그 순간 그 시간에 나랑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리고 또 헤어질 때는 또 그것을 빨리 하고 또 다음 사람 그러잖아요. 저는 제 아내랑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은데 떨어져 있을 때는 좀 멀어요. 네? 그러나 뭐 기본적인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하지만 생활 가운데 그런 자세. 그러니까 사람 간의 문제뿐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면 저는 지하철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은 내 차야, 내 차. 네? 그리고 또 내릴 때는 굿바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또 애착을 갖진 않아요. 예? 또 딱 책상 앞에 있을 때는 내 책상이지만 책상을 버리고 나갔을 때는 내 책상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써도 책을 다 쓸 때 내 책이지 다 쓰고 나면 이건 내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에서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미 내 손에서 떠나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잘 드러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는 집중적으로 대하시고 긍휼로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면 또 그것대로 펼쳐지시고, 이런 복합적이고 그런 입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 백부장에게서 그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궁유를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지역적인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왜 오해가 있을 수 있냐? 인간은 끝없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보여달라는 것.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 늘 보여달라 그래요. 제가 영화 이렇게 찍는 것을 생각할 때 보여준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은 늘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전제를 늘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여달라는 것, 근데 안 보여주면 섭섭해요. 그리고 안 보여주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태어나서 그 도마가 의심을 했잖아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내 손을 못자국 있는 손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꼭 보고만 믿어야 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되새기면서 늘 믿어라 하면서 늘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달라 그래요. 당장 해결해달라 그래요. 지금 해결해 주시 않으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오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만큼 신앙에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치해야 주님이 오신다. 나의 열심, 열정,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내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열정만큼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정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은 필요해요. 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가 됐다.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감사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은연중에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먼저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맨날 지금 숨을 쉬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공기를 주십시오. 숨을 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하지만 항상 공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통계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통계로 따지면요, 우리가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많대요.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예? 찾길 걷는 것이 몇 번,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늘 살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거, 호흡하고 있다는 거, 숨쉬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것, 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 볼 수 있다는 것, 손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뭐 운전할 때 이게 손 움직이는 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독교 방송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방송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체조 선수였어요. 16살 때 체조 선수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유망주였어요. 대표 선수로. 체조의 이사람급이면 세계에 제패할 수 있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훈련하다가 딱 공중으로 하다 떨어지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이게 허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망주가 이제 몸을 쓸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전체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할 수 있고 그냥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생활.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여자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 몸으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을 전공했어요. 상담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왔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그 뭐 상담에 관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사회자가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몸이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 몸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하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여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움직임이 그 여자분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죠. 그걸 듣는 순간에 참 그분에 대한 대단함을 또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게 움직이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각장애인 중에 유명한 찬송을 작곡한 사람도 그 위대한 작곡, 내가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시를 낭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이지만 결코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기적 속에 살아간다.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니까. 오늘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